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그냥 나는 밴드 하나 붙이고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승우 형제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목 디스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기 몸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고통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푹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계속 믿음 안에 자라가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기적이죠, 기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수술 날짜 다 잡아놓은 사람이 갑자기 말짱해지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기가 되기도 하죠.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걸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저의 아내가 90에 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계속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뭐 몇 장이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모든 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을 이루는 토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서도 사라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서도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하루아침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다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아들을 낳을 때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게 말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나이에 대한 개념이 저희들과 너무 다릅니다. 저는 화장품을, 저는 뭐 스킨 하나 딱 쓰거든요. 저는 화장품 중에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눈썹, 눈가의 주름, 눈썹용 주름 제거용 크림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셨나 보네. 아니, 어떻게 그걸 사서 바를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미백이 너무 중요하고, 주름을 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보톡스를 맞아서까지 우리는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어려 보여야 되고, 젊어 보여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저희와 정반대예요. 유대인들은 나이 듦을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하나님을 잘 경외한 자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이나 자신들이 존경하는 영적인 리더들을 기록할 때 나이를 많게 기록을 했어요. 그게 그들이 글을 쓸 때 어떤 문학적인 습관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다른 그 사라를 존경의 의미로 표시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구글링을 좀 해봤어요. 과연 이 기네스 레코드에는 이 몇 살까지 아기를 낳았을까 찾아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65세 할머니가 4쌍둥이를 낳은 일이 있으셨고요. 한 명 낳은 것은 70세 이상도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3분까지 찾다가 그 밑에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더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임신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IVF라고 하죠. 그 인공 수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에다가 착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할머니가 돼도 아기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안 될 뿐이지 아이가 착상되고 아이가 자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대와 70대에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4쌍둥이까지 낳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사라의 실제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그런 사라를 존경하고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 내용은 사라가 정말 정확하게 90살이야? 80살 아니야? 여러분, 이 사라의 나이 논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명한 시기에 아이를 임신했고 낳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래서 사라는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임신 가능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여성의 그 개인 비밀을 기록하고 있는 여인이 됩니다. 자,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서. 개인적인 거죠. 나 폐경기가 지났습니다. 이거 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유일하게 사라에게는 이걸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사라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라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 데 있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지금 사라가 불가능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엄밀한 의미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임신하게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출산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하고 사랑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도움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창세기 18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죠.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 12장부터 계속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17장과 18장에서는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 그걸 3번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나서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되어질 일의 현재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믿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해가요. 믿지만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지금 나라도 살아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하면서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믿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해버려요.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을 감행하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가 일할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을 더 따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모세가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모세는 지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현실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7절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7절.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사라는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는 태동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의 웃음을 마주하는 그 어머니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가고 싶죠. 때로 우리는 그 말씀을 덮어놓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되지. 그게 어떻게 나에게 그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 한 거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출남이 아닙니다. 그들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니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시지 못할 일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때 꼭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아들 주신다는데 우리가 낳을 수 있을 때 어떻게든 낳으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쫓겨요. 조급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아들 낳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낳을 수 있을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래도 힘쓸 수 있을 때 낳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도 있죠. 하나님, 왜 이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셔야죠.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내 삶에 하나님 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세요. 하나님의 침착함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때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무능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속이 타죠. 하루에도 12번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에 들죠. 우리 마음이 널뛰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면 내 속만 더 불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속이 타는데요. 여러분, 그 타이밍이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한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라이트 타임이에요. 그때가 라이트 타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다음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동이 좀 굼뜨신 것 같아요. 좀 지체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마음이 못마땅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죠. 하나님을 좀 내가 한번 흔들어 보고 싶죠. 안 되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 스스로 응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재촉한다고 하나님의 때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가게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더 돌아가는 길이에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고 싶은 거잖아요. 왜 그 오래된 조크긴 하지만 뭐 이런 조크 있잖아요. 한 분이 저 등산 가셨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디셔가지고 미끄러지다가 간신히 나무 뿌리 하나 잡고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를 믿니? 그랬더니 당연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손 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죠. 거기 다른 사람 두고 없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땅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다 도착해가지고 노면 사는 거였는데. 여러분 왜 기다리는 게 어렵죠? 내 생각에 더 맞는 것 같잖아요. 내가 더 옳잖아요. 나를 더 신뢰하는 거죠. 내 계획을 더 신뢰하는 거고.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한 가지들은 결국은 더 돌아가요. 하나님의 일을 더 빨리 경험하기 위한 우리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엉클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간까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기다림은 모자라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그분의 자녀들의 행동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출산의 기쁨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를 낳아서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이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는 것이 주는 기쁨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능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그 감격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기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 여러분들이 묵상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해주는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뒤에 나누게 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으로 간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00년 전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그러나 이 창세기 21장,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데자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사인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과 너무 비슷해요. 먼저 이삭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두 개만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후손은 아버지의 후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표현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단수로 기록이 됩니다. 한 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들과 사건들, 그 수백 개 중에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예언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삭은 약 30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었습니다. 세 번째, 둘 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라는 가임 기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때 아이를 임신했고 이때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여기서 더 세요. 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남편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은 불가능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삭과 예수님의 이름이 모두 태어나기 전에 다 주어집니다. 이삭이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먼저 이름을 주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미리 주셨어요. 미리.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섯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때가 참해. 하나님은 긴 중간기의 40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적입니다. 이삭의 출생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사건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더 큰 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탄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조금 긴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어서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의 행함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가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여기시고 그 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바로 이 사건이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삭의 탄생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적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여인의 자궁 안에서 여러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의 언어를 배우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흠집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었던 존재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이에요. 다 논리적으로는 모든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불가능한 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아무 때나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낳았다면 그 영광은 자기들의 것이 되겠죠. 우리가 수고해서 갖고 낳고 키운 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 인생의 주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깨닫게 하시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바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십시오. 그분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기적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주간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바라요.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그 말씀들이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어요. 한 가지.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다시 오심.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들,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